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통하여 안식과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함 받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지고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주님의 보혈과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깨닫는 되기를 원합니다. 힘하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이들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아멘.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이들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영이 함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성전, 십자가의 몫을 받았네. 어느 많이 지나도 두려울 틈 없음,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일 너희여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믿음의 삶을 우리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음에 오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입다음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띄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하여 그 공로로 인하여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 마음 가지고 새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되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십자가 지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한데 또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믿음 주신 것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한 마음 특별히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주님 쓰임받고자 물질로 드려 참여하는 귀한 마음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오병이와 같이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 모자람없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마음들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를 통하여 반석교회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주님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되 드려진 예물로 인하여 주님 모자람 없게 쓰임받고 세움받는 반석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만큼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신령들 계신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사
하나님 앞에 기쁨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을 통해서 God is good이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원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두 히브리서를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거 좀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제가 영어로 읽을까요? First paragraph 한번 영어로 읽을게요. 우리 브라더 빌을 위해서 정말 브라더 빌에게 너무 감사해요. 디프런 랭귀지를 가지고도 우리 같이 워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So I will try to help him out as much as possible. You know that, right? Even my English is very short. For the past week, we read Hebrews and shared grace together. The theme of Hebrew is Jesus and faith. Jesus became our great high priest and offered his own body an eternal sacrifice to fulfill God's righteousness. Because of the sacrifice Jesus offered, we no longer need to offer sacrifice for sin. Therefore, we can approach God with a true heart and perfect faith. And we are the saints who move forward with faith, because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아멘. 아멘 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영어로 하니까 주일 아침 이게 무슨 리하이튼 이런 분들도 없잖아요. 계시니 제가 한국말로 빨리 지나갈게요. 히브리서 주제는 예수 그리고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달리 볼 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고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 이게 히브리서 10장 12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피세요. 여러분 이번 10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주로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들으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18절이에요. 18절 볼까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 I'm sorry.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39절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앞으로 나아간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말씀 11장 1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11장 1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의 모든 주제는 예수와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니, 큰 대단한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다시는 죄를 위한 속죄가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이고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거 너무 좋죠. Jesus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너무 귀한 말씀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동일하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원성, 불변성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죠?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 아기 예수님도 나오고 어린 예수님도 나오고 그다음에 성인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은 어디 계셔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봐도 변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어제라니까 바로 어제 같은 게 아니라 옛날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다음에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을 살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믿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는 결국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뭐를 붙들고 사는 것이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안 만났는데요. 그 만났을 때 주님과 나와 가진 또 약속이 있어요. 우리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셔요. 오늘 일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몰라라 하면 모르겠어요.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모세만 함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모세와 함께 했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뭘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냥 몸종이었거든요. 몸종. 모세가 가는 것마다 내 중요한 일들은 다 여호수아가 따라다녔고 수행했거든요. 그럼 여호수아가 뭘 봤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주의 종들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말하면 조금 뭐하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사야 41장부터 43장까지 쭉 읽으면 눈물 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 뭐로 이루어지냐면 임마누엘로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번역한 즉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임마누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약속,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외롭지 않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 말씀하면서 굉장히 회개가 되네요. 제가 아내한테 외롭다고 되게 부정했는데 제가 예수님 잠깐 떠나있었나 봐요. 외로웠어요. 우리는요 결코 외롭지 않아요. 제가 외로웠던 그 외로움은 어느 인생을 다 있는 외로움이에요. 우리 왜 그 외로움을 다 느낄까요? 주님이 채워주시다.
주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믿으시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요 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세요? 감사하다. 기쁘다. 고맙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좀 불편한데? 주님, 내가 예배드리러 올 때만 나랑 같이 계시고 내가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면 이제 세상으로 가면 주님은 집에 여기 주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계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원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담 아닌 부담이에요. 그죠? 왜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짓잖아요. 죄 짓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허용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에는 쭉 나오는 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 중간부터 시작해서 15장 16장까지 흐르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 여기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에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에기스 중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그 은유적인 표현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뭐예요? 주님과 우리는 붙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가 저절로 열리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밖에 버려서 불에 탈 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신지 느껴지십니까? 아멘, 아멘. 사랑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피시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니까 얼굴이 쫙 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님 시대는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사는 분들 일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다들 남편들이 그냥 오면 큰 소리, 주로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로 한국의 남성들이 그 시대는 다 그냥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뭐에 굶주렸다? 사랑에 굶주렸다가 교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어머니 세대의 그런 그 기쁨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또 분명히 느끼고 살면요. 목사님 꼭 그래요? 나 좀 뜨겁게. 아니 이거 꼭 느끼고 살아야 돼요. 이거 느끼고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어떤 염려 가운데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사랑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사랑만 있으면 돼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말로는 고백했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현실. 목사님이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아멘해, 다 아멘해요. 다 아멘하다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교회에 잠깐 계시랬더니 왜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내가 원래 하면서 나오잖아요. 내가 원래.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내가 원래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 사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오늘 아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결심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성령을 빼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운행하신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또 잘못게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너희들이 부인해도 사하심은 없겠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부인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계시는 동안은 어디에만 계셨다? 예수님은 유대 땅 밖에 나가지 않으셨다. 그럼 유대 땅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 나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도 얻는다는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령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 생활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경건, 우리 디모데도 읽었죠? 디모데도 보면 경건은 매사 유익하다. 즉 지금도 유익하고 내생에도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경건에 모양이 있는데 경건에 능력이 없다라고 나무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가 더 중요해요?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서로 얹고 고백합시다. 오준택 목사는 설교 잘하지 못합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저의 아내가 제 설교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설교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각자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시작.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요, 더더욱 중요해요. 더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도요, 경건의 능력 있는 반석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저게 교회인가? 하는 느낌의 작은 교회. 여러분 오시면서 교회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교회 뭐 달라진 거 느끼시는 분만 잠깐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 교회가 그 교회인데 달라진 게 뭐가 하나도 없는데요. 아이 여러분, 제가 돈 좀 깔았어요. 멀치를 싹 했고요. 제가 이번 멀치는 사이드까지 울타리까지 싹 했고요. 그 다음에 잔디까지도 퍼스트 로드 커닝이 쫙 된 거예요. 저는 딱 오면서 얼마나
얼마나 걔가 이쁘고 좋은지 너무 좋아요. 왜? 제가 안 했거든요. 돈 깔았거든요. 제가 여러분 고백하는데 이따가 좀 결론에도 좀 언급하겠지만 요 앞집에 탐하고 헤더라는 둘가 살아요. 탐과 헤더, 여자가 헤더고 남자가 탐인데 그 탐의 브라더의 인로가 지난번에 이해 전에 눈이 엄청 온 날이 있었죠. 토요일 밤에 눈이 엄청 왔어요. 제가 와서 눈을 치다가 impossible. 그래서 저도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탐이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사가지고 하는 걸 보더니 저한테 오더니 Pastor 걱정하지 말래요. I'll call my brother-in-law and he's gonna move all the snow. 그 토요일 밤에요. 여기 밖에 싹 치운 거예요. 그 브라더인로가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 제가 예배 못 드렸거든요. 근데 그 브라더인을 며칠 전에 만난 거예요. 여기서 파킹장에서. 근데 그 친구가 이 롤이나 모든 걸 다 한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니? 그랬더니요. 자기 불밭 하듯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할까? 라고 마음 먹었다가 그래 네가 해 하고서 맡겼어요. 잘했죠? 네, 잘한 건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맡긴 거예요. 뭔가 또 다른 결실이 있으리라. 왜냐면 그 친구가 참 사람을 외모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요. 딱 봤을 때 키가 작은데 딱 봤을 때 학창시절 때 싸움 깨닫겠구나. 여러분 이해되셔요? 귀는 버섯게 쪼그라들었고 얼굴에 뭐 상처며 없기 그 인상이 탐은 굉장히 점잖게 잘생겼어요. 부드럽고 아주 느긋하게 생겼는데 이 브라더는요 전혀 이 탐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더더욱 제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 주의 전을 가꿔라. 주의 전을 가꿔라. 그 가꾸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장비 이 모든 것 하면서 그 친구랑 교제하는 가운데 제 안에 있는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화내지 말고 인내하고 잘 참아서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목사님 왜 이렇게 안 깎아졌어요? 막 이러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게 자꾸 길어졌는데 우리 교회 얘기니까 금요일 날 와서 잠깐 만났는데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멀치를 뿌리는데 이거 여러분 혼자 하려면 이거 진짜 며칠 걸리는 일이거든요. 자기 조카들 불러서 좀 해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Why not? 해라. 조카들뿐만 아니라 거기는 여기 조그만 집에 여러 가구가 살아요. 그 젊은 가구들의 어려움이죠. 어린애들이 제법 있거든요. 자기 자녀들 말고도 다 데리고 와서 이 뒷마당에서 놀아라. 너희들 마당처럼 놀아라. 마음 놓고 놀아도 된다. 축구도 되고 우리 공도 더 많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해라. 공도 다 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정하고 또 우리 친구가 스캇입니다. 스캇펠란이라는 친구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믿으시면 아멘. 하여튼 제가 더 좋은 가정들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이건 사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여야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할 것이고 깨달을 것이고 또 이 어려운 환난을 이길 것이고 환난 가운데도 뭐 할 것이다?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요즘 팬데믹 이후에 어때 우리 신앙생활? 제가 봐도요 다들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마치 사사기, 우리가 언젠가 사사기 읽을 텐데 사세기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요.
요즘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데 성경은 안 읽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는 지금 어디까지 읽었죠? 오늘 베드로 전서까지. 아직 안 읽으신 분 계시죠? 올해 시작해가지고 지금 베드로 전서까지 왔어요. 벌써 3개월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가서 우리 구약을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뭔가 좀 다른 거 느끼지 않으세요? 늘 읽으셨기 때문에 별 다른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냐면 같이 읽는다는 게.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읽고 있다는 게 다르고요. 카톡에 올라오는 말씀들 또 한 번 볼 때마다 저를 알고 다시 뭔가를 생각하게 하면서 요즘 굉장히 저한테는 제가 느껴요.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 어마어마한 도전이라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제 설교가 막 장황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받은 애 다 막 같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해되시죠? 우리 오셨죠? 또 말이 많아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 이해하실 거예요. 좀 너무 나누고 싶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까지 읽으세요. 그냥 여다 올려대니까 막 마지못해 읽거나 아니면 누가 말씀 올렸으니까 나는 이런 말씀 올려야지 뭐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것 같아요. 올 연말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모르게 가진 것처럼 단단함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두려워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냐?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아멘.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죄 이름을 깨닫게 되고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평안 가운데 은혜가 쏟아지니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 기쁨이 샘솟고 이래도 아멘이 안 나오면 참 힘들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카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같이 성경 읽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제사를 소개합니다. 이거는 제가 딱 언급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음식을 의미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야 이거 먹어도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즉 이방신에게 드려진 음식 먹느냐 마느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래. 제가 히브리서 저자가 은연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설은 아닙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복음 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음식 가지고 우리 구원의 문제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주님께서 정하다고 하시면 다 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면 그 사람 믿음 흔들릴까봐 네가 절제하는 것은 참 좋다. 그러나 믿음 가지면 다 먹어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음식 가지고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교훈에 끌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특별히 요즘은 한국에서 그런 프로가 지금 유행했죠. 그게 뭐예요? 나는 신이다. 정말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도 전혀 모르시나 봐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넷플릭스에서 제작했다고 그래요. MBC가 제작을 했는데 넷플릭스가 지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법정 소송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이비 교주들, 이단들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이에요? 이게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다른 신앙에 선 사람들한테는 정말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영혼이 연약한 영혼들이 미혹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13절입니다. 13절.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인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여, 이거 고난 주간에 다루도록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가 골고다를 향해서 모든 모욕과 침뱉음과 욕을 다 당하시면서 골고다를 향했던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히브리서가 전달된 그 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임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그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사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에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나아간다. 우리도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환난이 임하고 핍박이 막, 야 숨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계에서 새로운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약간 좀 이미 끝나니까 뭐 이런 말 하지. 그런 또 다른 비평 아닌 비평을 듣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우리 반석교회는 예배가 멈췄다 안 멈췄다? 안 멈췄다. 한 번도 안 멈췄다. 아멘. 왜 아멘을 못하세요? 한 번도 안 멈춘 분이 딱 3분이네요. 네 분. 권사님, 그죠? 권사님 안 멈췄죠? 우리 반석교회는 우리 지역교회 협의회가 모여가지고 팬데믹, 코로나 딱 시작될 때 당분간 한 달 정도 예배를 멈추자라고 결의를 했었어요. 그때 황희춘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를 멈추지 맙시다. 개교회에 맡깁시다. 우리 반석교회는 작은 교회라 멈추나 모이는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찬양팀이 그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계속해서 예배 드려서 그때부터 우리가 영상을 만든 거고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광고를 먼저 하고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순서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통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뭐냐면은 팬데믹이라고 이게 전염성이 너무 위험하다고 예배 드리는 것마저 멈추다 보니까 지금 예배 멈춰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는 저는 거기에 같이 들어오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으니 그게 뭐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그것도 일제시대 강점기 말년이에요. 40년대, 41년, 1941년, 곧 이제 해방되기 3, 4년 전이에요. 41년 장로교로 시작으로 감리교, 무슨 교 해가지고요. 41년, 42년, 43년. 그 몇 년을 못 참고 천황 숭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 전에 묵념하고 동쪽에 있는 천황한테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고 예배 드렸어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에 씻을 수 없는 과오예요. 그게 우리 팬데믹 가운데는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예배를 멈춰버렸어요. 이걸로 인한 파급되는 이제 그 효과, 안 좋은 면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대를 살면서 겪을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또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은 뭐예요? 예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예배 목숨 걸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목숨 겁시다. 이게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혼 밖으로 나가지요? 제가 영어로 읽어보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영어로 읽어보니까 이 뜻이 어떻게 전달될까? 한번 14절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쓰냐면요. Let us go to him outside the camp, wearing the disgrace he bore. outside the camp. 제가 outside the camp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안전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 있는 곳,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Go outside. 주님이 짊어지신 그 수치스러운 우리도 짊어지고라도 나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 반석기 성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냐면요, 이 신앙의 이 백장 같은 건데요. 그렇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리앗 같은 세상 바위까지 살기. 저 의미하는 게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은 골리앗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된다? 우리가 골리앗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어떻게 살면 돼요? 다윗같이. 다윗이 뭐가 가진 거예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네가 조롱하고 있는 여호와는 뭐예요? 오늘 너를 나한테 맡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칼로 목을 베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가슴에 손 넣고 믿음이 이긴다. 시작. 믿음이 이긴다. 아멘. 세상이 염려가 아니다. 믿음이 이긴다. 아멘. 염려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서 이길 사람은 이 세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그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제사를 소개합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제사 두 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 이 같은 제사. 찬송의 제사는 뭘까요? 예배가 되겠죠.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감당하신 그 은혜가 깊고 큽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요. 입술의 열매.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이 같은 제사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즉 우리 신앙생활은 양면성이 있어요. 꼭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 것만 예배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지금 방송을 혹시 듣는 분들은 그렇구나, 꼭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내가 세상에서만 예배하면 되지,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자가 세상에서 올바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괴롭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족해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세김 얻고 용기 얻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도 또 얻어 터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배도 드리지 않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 그리스도도 담당하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인하여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사망까지 이기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에 넘치는, 그래서 찬송할 때는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러고 싶거든요. 그냥 막 펑펑 뛰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끔 제가 찬송하다가 주님 저 뛰면 안 돼요? 막 이러면 근데 제가 뛰면 우리 성도들 놀래 자빠지겠죠. 저 정말 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를 뒤로 보세요. 주보 뒤로 보세요. 주보 뒤에 보면 제가 How great is our God이라는 가사를 제가 쫙 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영상 띄우려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6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2022년도 힐송 그룹이 이 찬양을 한 그 광경을 아마 유튜브 가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How great is our God. 주여. 이 얼성가시 얼성가. 네, 그냥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정말 대단한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How great.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줘가지고 나 같은 죄인한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How great.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반석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능력은 적지만 우리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찬송의 제사. 아멘. 찬송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모보다 좀 젊은 반주자가 올 수 있도록. 그랬더니 우리 목사보다 젊은 목사님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없잖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라. 나누어줘라. 제가요 아버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모셨잖아요. 제가 아버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데 아버님이 지난달에는 폐렴이셨어요. 폐렴이면 숨을 못 쉬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피곤하시더니 숨 쉬는 게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아요. 굉장히 짧아. 그리고 여러분 숨이 짧아지면 자꾸 숨이 더 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마시려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숨 쉬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들숨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내쉬어보세요. 이거 날숨이에요. 여러분 들숨이 중요할까요? 날숨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셔요? 날숨이 중요한지 어떻게 하셔요? 의사들이 그래요. 사람은요 죽을 때 숨이 끊어질 때 왜 끊어지냐? 들어온 숨을 내뱉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내뱉으세요. 죽기 싫으세요? 죽으라고 뱉으세요. 여러분이 뱉으면 안 죽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아무리 힘들어도 숨을 오래 뱉으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 찍은 거예요. 병원에서 아버님이 창밖 보고 계속 뱉으라고. 숨을 뱉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들어올 숨은 내가 안 마셔도 들어와. 이해되셔요? 뱉어보세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었다니까. 들어왔다니까 벌써. 숨 내쉬다가 딱 끝나. 더 이상 못해요 하는 순간 숨은 이미 필요한 만큼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가 내쉬라는 거야. 힘있게 내쉬래요. 그러는 한 죽지 않는데요. 제가 아버님한테 그걸 계속 강조해서 내쉬라.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님이요 푹 부시는데 소리까지 나더라고요. 제일 집에 부르라니까요. 흉내 만나는 것처럼 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하시고 힘있게 소리 나도록 뱉으세요. 뱉으면 살아요.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나누라는 거예요. 갖고만 살면요 우리 생각에는 가지면 더 편안할 것 같고 좀 더 많으면 안전할 것 같고 근데요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더 모자라요. 우리 없을 때는 모자랄지도 몰랐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하려니까 모자라고 이거 하려니까 모자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가난해져.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나눠라. 나누면 어떻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를 금방 채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특히 우리 영혼은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특별 헌금하고 우리 튀르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할 때 여러분 외항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재정에서 뭔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계부는 조금 축 나겠지요.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 친척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6월에 나한테 유산을 남겼어요. 이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만 이런 일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뭔가 나가서 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내 가진 거 조금 나누면요 그 나눈 것보다 더한 감동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이미 가진 걸로 만족을 넘어서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나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 뭐 필요한지 안다니까. 그 필요 누가 채운다? 나밖에 채울 수 없다니까. 너는 뭐 하라? 내 혈압수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사람이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공통적으로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앞으로 사랑하고 살게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게 여러분 극명하잖아요. 우리 911 때 저기 월트레이드센터가 무너질 때 나눴던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나눈 대화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였다?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스럽대요.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이렇게 죽는 마당에 왜 그걸 용서 못했나? 용서하지 못한 거. 그렇겠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풀리라. 용서하지 못한 거. 왜냐하면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지난 인생 그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막 그냥 그 쓴 맛을 느끼고 산 게 너무 억울한 거죠. 인생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또 인사합시다.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옆 사람이 없으면 자기 가슴에다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조금 더 베풀지 못한 거. 사는 동안에는 나 늘 모자란 줄 알았던 거죠. 사는 동안에 늘 모자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빈손으로 갈 때 되니까요. 나한테 있는 게 있었어. 그럼 이거 두고 가려니까 너무 억울해. 이거 두고 가려니까 너무 차라리 내가 멀쩡할 때 다 나눠줄까. 대표적인 게 그거죠. 부모님들 좋은 특별히 옷 같은 거 있으면은 살아있을 때 나눠주라. 그럼 자식이 한 벌이라도 입는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너 입어 그러면 다 불태워버린대요. 그처럼 우리 삶에도요 나눌 게 많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써놓고 한번 정직하게 눈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에게 나눌 게 많습니다. 시작. 나에게 나눌 게 많습니다.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왜냐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God is not unjust.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미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놀라운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섬긴 것과 여러분 우리 인두상 장로님쯤 되면 이미 섬겼어요. 장로님 더 섬기라고 어떻게 제가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은퇴만을 고대하는 거야. 빨리 은퇴하고 싶어. 내가 뭐 장로 되고 싶었었거든. 빨리 은퇴하고 싶어. 우리 주님은요 이미 섬긴 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뭘 기억하신다? 지금 섬기고 있는 것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뭐 한다? 베풀며 살라. 할렐루야. 나일숨이 강하면 산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나 나눌 게 많습니다. 베풀면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요 항상 기쁨의 친교 시간이 있고 아멘.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우리 반석교회는 지난 연말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자기에게 있는 것 막 나눠주려고 뭔가 나눠주려고 재능도 시간도 또 하여튼 나눠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반석교회는 계셔요. 이게 우리 반석교회 오늘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여튼 많이 나누시고 사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